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 엄에게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각이 전쟁터다. 생각이 전쟁터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책에서는 25장입니다. 전쟁은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두 귀 사이 바로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진리가 심겨지느냐, 거짓이 심겨지느냐, 이것이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이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고 두려움, 염려에 묶여 살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이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생각 속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유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앤드류 목사님은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은 결국 사탄의 능력보다 사탄의 거짓말이고 그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낸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축사,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축사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목사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가?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축사 사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축사 사역을 통해서 일시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게 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갈아엎는 작업을 한 거지요.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게 되면 귀신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훨씬 강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봐도 사도들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들어갈 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진정한 자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암 환자의 간증이 나오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절망이 있었는데 1년 전에 그녀의 어머니가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같은 병으로 엄마가 죽는 것을 보았고 의사들조차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 병으로 죽었는데 나도 죽을 거야.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의사들도 포기했고 절망이야.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앤드류 워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건강과 치유를 주신다는 말씀, 기적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들이 질병에서 치유받은 간증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몸에 있는 튜브를 다 빼버리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회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버밍햄에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앤드류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에 즉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암의 증상들도 사라졌습니다. 집회가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녀는 근처 호텔에 머물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를 경험한 걸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입니다. 죽음을 앞둔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가 치유받게 된 이유는 진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기도 한 것이 아니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를 묶고 있었던 것은 단지 암만이 아니었습니다. 암보다 더 강력하게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죽음으로 가득 찬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를 질병 가운데 더 강하게 묶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이미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생각 속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서 집회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통로는 말씀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진리가 그녀의 마음에 들어갔고 그 진리가 거짓과 기만과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거짓이라는 견고한 요새가 세워져 있었지만 진리가 들어가면서 거짓이라는 요새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진리가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 그 요새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것은 거짓과 기만과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거짓과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어떤 귀신 세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생각을 심고 그 거짓을 믿게 함으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거짓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생각에 묶이고 지배받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해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묶고 있던 거짓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 믿음이, 억압 대신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화되도록 진리를 심어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진리를 전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함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고침받거나 무언가를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구원, 병고침,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이 책에서 앤드류 오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일부 교리들은 마귀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일부 교리들은 마귀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전통과 가르침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과 맞지 않는 가르침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량 사역과 맞지 않는 가르침들인데도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짓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중심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지으면 질병이나 사고, 재난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허리케인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진을 보내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왜곡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질병과 재난으로 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진짜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의다.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온전하고 강하고 탁월하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거짓은 부르짖고 매달리고 애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주신 것을 또 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치유, 공급, 하나님의 사랑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바탕에는 결핍의식, 부족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이미 공급하셨는데 마치 신에게 빌듯이 애걸복걸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은 사탄의 능력과 영향력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결박해야 하고 흑암의 세력을 먼저 무너뜨려야 하고 영적 전쟁은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기도 자체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사탄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전장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진리가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후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생각 속에 심겨진 거짓이 무너지고 진리가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사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맞춰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과장하고 골방에서 기도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진리를 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게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과 저주가 끝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죄와 저주와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고 의와 생명과 자유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생각들이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바위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에 금이 가게 해야 합니다. 진리만이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면 거짓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거짓을 불사르는 불입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십니다. 그 불이 사람들을 묶고 있는 거짓과 속임수를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들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바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거짓은 무너집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기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진리를 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